올해는 감리교도 중에서 제일 처음 주님의 제자가 된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 281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감리교회는 오늘 이번 주일을 존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존 웨슬리 목사님의 일생을 보게 되면 복음의 원리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첫째는 성장의 원리이고 둘째는 열매의 원리입니다. 첫째, 그러면 성장의 원리는 무엇인가? 사람은 사랑의 격려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1703년 6월 7일 잉글랜드 북부의 조그만 시골 마을 에벗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어릴 적에 그는 논리적이고 어학에 뛰어난 재능을 보입니다. 존 웨슬리는 그래서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을 훈련받을 수 있는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갑니다. 그의 별명은 한 권의 책, 성경 존벌레라고 하는 그 별명을 얻을 정도로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성경만이 아니라 독서량이 많았어요. 특별히 고전을 많이 읽었고 그 이외의 책들을 많이 읽었습니다. 후대의 사가들이 그분을 연구할 때 그 당시에 그분이 읽고 정리한 책들만 보아도 1000권 이상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독서를 했던 거죠. 반면에 그분은 몸이 허약했습니다. 몸이 아주 깡 말랐고 그리고 코피가 자주 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장하면서는 음식 조절을 많이 하기도 하고 또 운동을 꾸준히 합니다. 특별히 건강을 위해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물을 많이 마셨다고 해요. 그 결과인지 88세가 될 때까지 그 당시로는 굉장히 고령인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건강하게 잘 감당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대학생 때 겪어야 했던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은 가난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시골교회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기록에 보게 되면 아주 적은 액수인데도 그 돈이 없어서 빚을 지면서 학교를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존 웨슬리 목사님은 어둠으로 살지 않았고 빛으로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어려움들을 통과하면서 존 웨슬리는 빛으로 살 수 있었을까? 그분을 향한 사랑의 격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의 사랑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존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였습니다. 수산나는 아들을 위하여 자주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격려를 하고 기도를 계속해서 했어요. 아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아들에게 보냈던 편지 중에 일부를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의지하고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 수천 가지의 방법을 갖고 계심을 믿어야 한다. 사랑하는 조나, 결코 실망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너의 할 일에 충실해야 한다. 너의 학업에만 온전히 성실하고 반드시 더 좋은 날이 온다는 희망을 가져야 한다. 아무리 어려워도 올해가 다 가기 전에는 너를 위하여 약간의 돈이라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구나. 사랑하는 조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한다. 언제나 네 곁에 있어 너를 사랑하는 너의 어머니로부터. 이사야서 41장 3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돕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돕기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의 자녀를 돕기를 원하시고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는 충분히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존 웨슬리 어머니 수산나는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존 웨슬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격려했습니다. 그 사랑의 격려로 존 웨슬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성장했던 거예요. 오랜 기다림 가운데 들어갔을 때에도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오랜 기다림 속에서 승리는 무엇으로 하는 겁니까? 인내로 하는 거예요. 오래 기다려야 되는 그러한 때 승리는 인내가 그를 승리하게 하는 거죠. 존 웨슬리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의 격려 때문이죠. 대전 산성교회 지성원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께서 전도사님으로 처음 초임 목양지에 부임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분이 부임했을 때 전임 목사님이 시골의 조립식으로 교회를 잘 건축을 하셨어요. 그런데 건축을 하다 보니까 부채가 교회에 생긴 겁니다. 보통 목회학자들이 1년 예산의 5배까지는 교회가 부채를 감당할 수 있다고 통계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5배 이상이 넘으면 그때부터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생긴다 말합니다. 그런데 1년 예산의 7배가 되는 부채가 그곳에 있던 거죠. 그 교회에 전도사님을 부임을 한 겁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것은 목회를 하는 건지 부채를 감당하느라고 그것을 애쓰는 건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전도사님이 너무 애쓰고 힘들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목회자들 모임이 있어요. 그곳에 나가셨습니다. 선배 목사님이 지 전도사님의, 그 당시는 지 전도사님이죠, 얼굴이 너무나 어두우니까 지 전도사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두워 묻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와 함께 교회의 그 어려운 목회 상황을 전도사님이 그분에게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선배 목사님께서 지 전도사, 소에게 짐을 얹을 때에 주인은 소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짐을 얻는다네. 이해할 수 있겠나? 농사를 안 지어봤겠지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겠나? 하나님께서 지 전도사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만하니까 지 전도사에게 이러한 짐을 맡기신 거야. 힘을 내. 이길 수 있어. 그렇게 말을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그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그때부터 마음에 힘이 생기더라는 거죠. 왜요? 그 이야기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사랑의 격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잘 감당을 했고, 지금까지 목회를 하는 동안에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그때마다 그때 하셨던 그 이야기, 하나님께서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허락하시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신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모든 것들을 정말 감당하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노라고 고백합니다. 지금은 대전에서 목회를 너무나 잘하시고 계시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의 삶은 누구나 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은 아무 걱정 없이 살겠네, 저 사람이라면 무슨 걱정이 없어, 자식 걱정도 없지, 저 사람은 먹고 사는 것도 걱정이 없지, 저 사람은 아무 걱정이 없겠다 내가 생각할지라도 정말 깊이 그의 영혼 가운데 대하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 땅을 사는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그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고, 때로는 견뎌야 될 때는 버틸 수 있고, 때로는 오랜 기다림이 있어야 될 때는 그것을 인내할 수 있는 힘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사랑의 격려가 그에게 있을 때에 그 힘을 얻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나를 위해 기도해 줄 때 쉽게 무너지지 않고 인내할 수 있어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고난이 와도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 성장합니다. 존 웨슬리가 그러한 인생을 살면서 사랑의 기도, 사랑의 격려 안에서 그가 성장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거죠. 지난 금요일에는 1년에 한 번 하는 전국 위드 지저스 데이에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예수 동행 운동을 하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날이었어요. 한 분이 나오셔서 간증을 하십니다. 김 집사님이십니다. 그분이 한 가정에서 어떻게든지 힘을 다해서 살려고 하는데 그 가정에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진 거예요. 거기에다가 남편이 집을 그 어려운 가운데 이제 전세를 얻었는데 그것도 남편이 뭔가 잘못 이 결정을 하고 하는 가운데 그 집까지 다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너무 속이 상해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고 막 원망을 하는데 남편이 입을 열어서 하는 말이 남의 일처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상황이 이런데 하는 말이 그거 은행 가가지고 내가 좀 얘기하면 돼 하는 말이 무슨 남의 집 이야기하듯이 남편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고 이 아내가 정말 이 가슴이 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견딜 수 없어가지고 집을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차 안에 들어가서 차 안에서 엉엉 울어요. 다른 데서는 그렇게 소리내고 울 자리가 없으니까 차 안에서 통곡하고 엉엉 웁니다. 이제는 낙심이라고.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그분에게, 김 집사님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만 울어. 사람 바라보지 말고 상황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너의 모든 것을 내가 안다. 내가 피할 길을 줄게. 힘들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며 기다려.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주님의 사랑의 격려였던 것이죠. 그렇게 사랑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사랑의 격려를 받을 때 다시 남편을 생각하는데 남편을 바라보는 눈이, 마음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남편을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마음을 알게 됐대요. 남편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무슨 남의 집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자기도 힘들지만 나 힘들지 말라고, 힘든 티 안 되고 남의 집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였는데 내가 그 마음을 몰랐구나 하면서 남편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게 되고 자녀를 위해서도 더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죠. 이 순간이 어떠한 순간인지 아십니까? 십자가를 통과하는 순간이에요. 고난이 왔을 때 십자가를 김 집사님은 이 순간에 통과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과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예수님으로 다시 모든 것을 바라보니까 이전하고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사를 고백하고 우리 가정 가운데 소망이 있다고 소망을 간증하는 거예요. 저는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선한 길로 반드시 인도하여 주세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 전쟁을 벌입니다. 거기에서 엄청난 승리를 해요. 엄청난 그 성과를 거둡니다. 그런데 언제나 뭔가 엄청난 곳에 내 모든 것을 쏟은 다음이 문제예요. 승리는 했는데 엘리야의 마음이 지쳤어요. 모든 일을 마무리는 잘했는데 마음이 지쳤어요. 그때 다시 그를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몰려들 때 엘리야는 이전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약한 모습으로
광야로 도망갑니다. 로덴나무 아래에서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시는데 주님께서 빈손으로 오시지 않아요.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들고 오십니다. 엘리야를 깨워요. 엘리야야 엘리야야, 힘들지? 일어나라, 일어나라. 지금 이것은 네가 잠들어서 잠이 와서 잠드는 게 아니라 네가 지금 기진해가지고 잠드는 거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리고 이 떡을 먹고 이 물을 마셔라. 엘리야가 일어나서 떡 한 덩이를 받아 먹고 그 물 한 잔을 마십니다. 그 물 한 잔이 사랑의 손길이었고 주님의 사랑의 격려였어요. 그때 엘리야가 다시 힘을 냅니다. 힘을 내서 언약의 산 호렙산으로 다시 가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은 진정한 사랑의 격려를 받지 못합니다. 채찍과 당근이라고 하는 경영의 원리에서 나오는 격려는 영혼을 살리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격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격려가 임할 때, 그 격려가 터치가 될 때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혼이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사랑의 격려를 하십니까? 사랑의 격려가 있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칭찬을 표현하지를 않아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칭찬을 표현하지를 못해요. 어느 가정이 목사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향하여 불평하고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이 사람은 평생 동안에 칭찬 한 번을 안 한다고. 이 사람에게 내가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이 사람은 평생을 칭찬을 몰라요. 그러니까 남편이 발끈하면서 내가 언제 칭찬을 안 했냐고. 내가 지적하고 야단하고 그렇게 안 하고 말 안 한 것들은 그게 다 칭찬이라고. 내가 말 않고 가만히 있었던 것은 그게 다 칭찬이었는데 내가 언제 칭찬을 안 했냐고. 그러니까 아내가 속이 터진 거죠.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내가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함께 먹을 때 맛있다고 해야 하는데 먼저 안 해요. 그런데 저는 분명히 맛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음으로는 야, 맛있다 하면서 먹는데 제가 맛있다를 저도 모르고 안 하고 있으니까 꼭 아내가 묻습니다. 맛있어요? 그러면 맛있네. 그때 대답해요. 아니, 난 속으로 분명히 맛있다고 먹고 있었는데 뭘 또 물어봐. 그렇게 살았던 거죠. 아니, 음식 맛있는 것도 맛있다고도 못하는데 무슨 사랑의 격려가 나오나요? 말 안 하고 지나가면 그게 칭찬이지. 요즘은 맛있으면 제가 맛있다고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체감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체감은. 워낙 그렇게 저도 살아와가지고 우리 집 분위기가 아버님도 막 칭찬하는 분위기는 아니었거든요. 어머님은 그러셨는데. 그렇단 말이죠.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참된 것을 하라라고 하는 말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저는 이 시간에는 사랑 안에서 사랑의 격려를 하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의 격려를 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사랑의 격려가 넘쳐야 돼요. 진정한 사랑의 격려는 무엇인가?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잘하면 격려하고 못하면 격려하지 않고, 이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격려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으니 힘을 내라,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세요.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그 은혜를 주십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주님의 사랑의 은혜가, 사랑의 격려가 나에게 임하면서 나로부터 차고 넘치는 거예요. 나로부터 차고 넘쳐 흘러가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의 격려가 나를 통하여 흐르는 거예요. 사랑의 격려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주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에게서 흘러가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격려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은혜가 충만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어려울 때는 내가 너에게 피할 길을 열어줄 것이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는 주님의 사랑의 격려와 은혜가 안에서 차고 넘쳐서 흐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흐르는 격려가, 나 안에서부터 차고 넘치는 격려가 나올 때 상황과 그러한 것에 관계없이 그는 격려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루를 힘들다, 미치겠다, 죽겠다, 짜증난다, 이것으로 하루를 마치지 마십시오. 이걸로 하루를 마치면 안 돼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6절에 주님은 말씀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분이 날 수 있죠. 그러나 분이 난 것으로 그 날을 그대로 마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절대로 힘들다, 짜증난다, 밉다, 미치겠다, 이것으로 하루가 끝나지 않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를 또 주님을 바라보면 찾게 되고, 아무리 힘든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곳에서도 내가 배울 것이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루 넘기기 전에 주님, 제가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짜증나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주님을 바라볼 때 이것이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고난이 있었지만 이 고난 가운데 주님, 제가 이것을 배웁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 제가 겸손을 배웁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때 그 은혜가 사랑의 격려가 되어서 나로부터 흘러가기 시작할 때 그 가정이 예수 가정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격려가 우리 성도님들 입에서 꽉 막힌 게 아니라 계속해서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존 웨슬리의 회심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열매는 믿음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 맺힌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열매가 일어나는 거예요. 존 웨슬리 목사님은 성장하면서 미국에 있는 조지아주 선교를 떠납니다. 그런데 선교지에서 문제가 생겨요. 선교지에서 사역하려고 하는 것들의 열매가 없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곳에서 한 여인과의 관계가 복잡해지면서 실연까지 그곳에서 당합니다. 조지아주 선교지로 간 지 2년여 만에 고국으로 다시 돌아와요. 영국의 존 웨슬리가 돌아올 때에 집 한 채 얻을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구 집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그냥 얹혀서 살게 돼요. 그런데 놀랍죠?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믿음의 눈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 안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도 있어요. 그래서 고난을 변장된 축복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믿음에 대한 갈망이 존 웨슬리에게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존 웨슬리는 말씀을 머리로만 알았습니다. 그는 그 당시의 최고의 지성인이었고 성경에 대해서 그보다 많이 아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았기 때문에 선교사로까지 나간 거예요. 내가 성경을 많이 알면 선교도 잘 할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존 웨슬리는 성경을 아는 것과 믿음이 하나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아는 것하고 믿음하고 따로따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아무런 열매가 없었어요. 존 웨슬리는 철저한 실패를 경험하면서 이제는 아는 것을 넘어선 믿음에 대한 갈망을 갖습니다. 아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믿음을 갈망합니다. 믿음을 갈망합니다. 성경의 말씀은 믿음으로 나에게 실제가 됨을 깨달은 거예요. 성경의 축복의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실제가 되느냐? 성경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나에게 실제가 되지 않아요. 말씀을 믿을 때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됩니다. 주님의 감사의 말씀이 있어요. 감사의 말씀을 내가 믿을 때 감사가 나에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감사의 기록이 있더라 아는 것으로는 나에게 실제가 되지 않아요. 왜 그런가? 성경은 논문도 아니에요. 연구서도 아니에요. 철학도 아니에요. 어떠한 학문의 책도 아니에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주신 믿음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받을 때 말씀의 축복이, 말씀의 기적이 나에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 갈망이 있던 중에 1738년 5월 24일 영국의 올더 스케이트 거리에서 열린 기도회에 참석합니다. 그곳에서 로마서의 서문의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듣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요. 내 영혼의 온도가 이전과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마음이 냉랭했어요. 차가웠어요. 그런데 마음이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서 마음이 뜨거워져요. 지금까지는 머리로만 알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집니다. 존 웨슬리는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요. 존 웨슬리는 그날의 일을, 회심을 일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이제 나 자신이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주께서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제거하셨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얻었다. 이 영적 체험이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어요.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13절 말씀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말씀하죠. 왜 한국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줄 아십니까? 아는 것하고 믿는 것하고 하나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는 것은 점점 많아지는데 아는 것대로 주님의 말씀이 임한 대로 믿음이 쫓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때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결론으로 삼는 믿음이에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결론으로 삼기를 축원합니다. 과정에는 고민이 있을 수 있어요. 과정에는 주저함도 있을 수 있어요.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론을 삼는 것이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시편 30편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나에게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말씀을 아는 대로 믿는 거예요. 그때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예레미야 3장 22절에 돌아오라 내가 고치리라. 내게 돌아오라 내가 고치리라. 예, 주님 믿습니다.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께서 고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자꾸 내가 나를 회복시키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너무 힘겨워하지 마세요. 내가 나를 고치고 내가 나를 회복시키고 내가 나를 억지로 일으키고, 그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주님께서 터치하시고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주님께서 고치시고 주님께서 일으켜 주세요. 존 웨슬리의 회심에 영향을 끼친 동생 찰스 웨슬리의 치유의 사건을 소개합니다. 동생 찰스 웨슬리는 병이 점점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병 중에도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병 중에도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몸이 아프다고, 몸이 약해진다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몸이 점점 병이 깊어지는데 오히려 그의 기도와 찬양도 함께 깊어진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다가 그날 밤 존 웨슬리의 회심 5월 24일 3일 전 5월 21일 날에 밤에 잠이 들었습니다.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잠결에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리고 믿어라. 너의 모든 병과 연약함에서 네가 치유될 것이다. 이 음성을 잠결에 들을 때 찰스 웨슬리는 잠결에 심장이 더 뛰기 시작하면서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라고 반복적으로 이 고백 말고는 자신이 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날 일기에 이렇게 기록해요.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셨다. 그의 능력 안에서 주님을 보았으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영원히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질병에서도 깨끗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후로 그는 열정적인 전도자로 또 내가 평생을 주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찬송가를, 수많은 찬송가를 작사하고 이렇게 작사하게 됩니다. 성경에도 찰스 웨슬리를 통해서 작사된 찬양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예배 드릴 때 불렀던 찬양입니다. 찰스 웨슬리가 주님 앞에 작사하며 찬양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올려드리는 거예요. 가사가 이러했죠.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입이 하나밖에 없는데 내 입이 10개가 있더라도 100개가 있더라도, 아니 내 입이 10,000개의 입이 나에게 있을지라도 그 10,000개의 입으로 그 입을 다 가지고 나는 내 구주 주신 은총을 찬양하겠습니다. 만약에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데 우리에게 10,000개의 입을 한 사람씩 다 주면 정말 막 난리 나겠죠. 세상에 한 개 입 가지고도 막 복잡한데 입이 10,000개씩 사람에게 주면. 그런데 찰스 웨슬리는 주님을 아는 것과 믿음이 하나가 되고 나니까 영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만입이 내게 있어도 나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이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주님을 온 땅의 백성들이 다 알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결론으로 삼고 현재를 해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결론으로 삼고 여러분의 가정을 해석하세요. 때로는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고난을 해석하세요. 그때 지금의 고난도, 지금의 기다림도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주님께서 고난을 주셨군요. 그 고난도 주님 안에 있으니 감사입니다. 감사로 이기고 소망으로 이겨요. 지루한 기다림도 인내로 승리할 수 있어요. 지루한 기다림을 지내야 될 때가 있습니까? 그때 승리하는 길은 단 하나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될 때는 인내로 승리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며 승리하는 거죠. 주님 주신 사명도 즐거움으로 헌신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믿음이니라. 존 웨슬리 목사님은 올더스케이트에서 일어난 1738년 5월 24일의 회심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읽었습니다. 순종으로 읽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때부터 광산촌에서, 거리에서 구원받는 영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의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열매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될 때 맺힙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십니다. 열매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될 때 맺힌다.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기적의 포인트가 여기에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될 때, 그때 일상의 기적의 눈이 열립니다. 매일마다 기적이에요. 눈을 뜨면 기적이에요. 성도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임을 압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도 압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이니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우리에게 열매가 맺힘을 압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는 들어서 압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 아는 말씀이 믿음과 하나가 되어서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욱더 영적 전쟁이 있을 때, 뭔가 긴급한 일이 있을 때, 뭔가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는 더욱더 선포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영혼아,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내 영혼아, 예수님을 바라봐라. 지금 정신을 어디에다 팔고 있느냐? 예수님을 바라봐라. 목사님, 주님 아시죠? 저 요즘 너무 힘들고 너무 바쁘고 해야 할 일도 너무 많아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기가 어려운 거 아시죠? 힘들고 어려우면 더 주님을 더 바라봐야 되죠. 힘들고 어려우면 더 주님을 바라봐야 되죠. 그때 예수님은 정말 말씀대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함을 주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아는 것과 믿음이 하나가 되었을 때, 그때 열매는 맺히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존 웨슬리 목사님은 깨달았어요. 그래서 평생을 복음 전도자로 사십니다. 가는 곳마다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사랑을 전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전합니다.
이 사명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서원 전도 축제를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복음을 VIP들이 들을 수 있도록 교회로 초청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다 함께 찬양할 때 주는 나의 포도나무, 나는 주님의 가지입니다. 우리는 알아요. 주님과 함께 죽고 나 주와 함께 살리 알아요. 그런데 아는 것과 믿음이 하나가 되어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실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아직 저에게 이 믿음이 없다면 주님, 제가 이 믿음을 갈망합니다. 믿음을 구하세요. 주님께서 이미 주신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또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격려가 나에게 있는데, 십자가인데 내가 그 사랑의 격려가 흘러가지 않도록 내가 맡고 있는 것이 있는가, 주님 앞에서 점검하세요. 깨닫게 되는 것은 회개하세요. 그리고 가정에서, 만남에서 주님의 사랑의 격려가 흘러갈 수 있도록 제가 믿음의 입을 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함께 말씀과 함께 기도하시며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